제자가 되라 36번째 시간,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삶의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염려가 익숙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이런 염려 때문에 운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 앞에 있지요. 당장에 무엇을 먹을까 이런 염려, 의식주의 문제죠. 여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랬는데 거기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뭐 이런 주택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생존과 관련돼 있는 문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질병이 많던데 질병 병 걸리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형의 명령형 현재형이 합쳐진 단어 메림나테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매우 시급하고 단호한 명령.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나누어지게 하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이제 혼돈케 하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대단히 익숙하죠. 염려와 불안이라는 거. 불안도 염려와 연관이 있지만 매우 익숙한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과 끊임없이 싸움이 되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한 맥락으로 사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꾸 너 자신의 문제, 너 자신이 어떻게 살고 뭘 하고 너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잘 하고 있다고 여기 머물러 있지 마라. 진짜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그거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너희의 남은 생애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둬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질서, 여기에 초점 둬야 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내 문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항상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염려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삶의 우선순위,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 말이죠. 먼저, 이것은 우선 그 말이 아니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관심 두어야 될 삶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자기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와 내 문제, 내 가정, 내 친척, 또 뭐 내 교회, 그 외에는 우리가 초점을 못 두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삶, 그걸 벗어나는 삶,
이 삶으로 궁극적으로 초청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오늘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염려의 문제가 내려져야 돼.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관점, 믿음으로 이걸 가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우선 부정적인 이유부터 좀 살펴보면, 첫째는 염려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 헬라키아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체의 키로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신체의 키가 몇 센치야 이런 것도 번역할 수 있지만, 목숨, 삶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 얼마나 사느냐 이걸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거기에 보면 난해주에 거기 1번 키 그래가지고 밑에 또는 목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그래서 영어 NIV 성경 같은 데는 his life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의 기간을 더 아둥바둥 친다고 좀 연장하냐, 할 수 있냐,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키가 적다고 막 키를 어떻게 키워보려고 뭐 막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뭐 어느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먼저 염려의 무익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생명을 자라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기보다 더 지치게 하고, 더 분별 있게 만들기보다 더 소모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염려를 책임감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임감은 오늘 해야 할 순종으로 나가게 하지만,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이게 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이걸 이제 그 염려가 만약에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철저히 대비하여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좋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현재를 악화시키는 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 시험만 보면 떨어져. 왜 그래요? 그 시험을 앞두고 그냥 노심초사하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하나, 그 이후의 결과를 미리 끌어다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시험 보기 전날은 그냥 거의 숨이 안 쉬어지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손이 떨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을 망치는 얘들, 이런 얘기 많이 보잖아요. 또 운동선수가요, 평상시엔 되게 잘하는데 어떤 큰 시합, 어떤 상황에 가서 나가면 긴장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페널티킥을 차야 되는데 긴장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대로 차버린다든가, 뭐 어떤 경기를 하는데 뭐 투수가 나가서 평상시에 잘했는데 그냥 긴장해가지고 그냥 맨날 볼이나 던져버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 우리가 흔하게 보는 예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뭐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것이 사로잡히게 돼서 그렇잖아요. 심지어 염려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망가뜨리고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식욕을 잃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고, 불면증으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늘 피곤하고 몽롱한 상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염려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염려는 전염성이 매우 빠르고요. 그래서 주변을 쉽게 오염시키는 일도 있죠. 자기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힘들어, 아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주변까지 다 이렇게 오염시키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거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그 주님은 강력하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그거 무익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 그 무익한 일이야 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알긴 아는데 계속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뒤에서는 이제 왜 염려하면 안 되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이 부분 더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느냐, 이것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예수님은 염려를 단순한 감정 습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민족적 구분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런 표현하죠.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뭐 이런 표현하죠.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다, 뭐 이런 표현. 다 그런 게 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과 목표는 삶을 영위하는 것. 근데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게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라는 거죠. 그런 인식. 그들에게는 자신을 책임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곧잘 예로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인상 쓰고 있어. 땅에 꺼지라고 한숨 쉬니까 선생님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 부모님 안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안 계세요. 그러면 걱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걱정해요. 이게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자기가 자기 삶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여기면 그건 보통 걱정이 아닌 거죠. 예. 힘은 없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뭐 남보다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또는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만 또 상대적인 어떤 때는 뭐 안식을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돈만이 등이 아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지, 뭐 예상치 못한 사건도 있지. 그러니까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확보해야 되고, 늘 움켜쥐어야 되고, 늘 미래를 자기 힘으로 지탱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르죠.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우리 앞날에 어떻게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나라는 그것에 사로잡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삶은 세상살이에서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로서 살아간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거기 31절에 죄송합니다.
예,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저는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그 하찮은 것들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적은 연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정확히 진단하고 있죠. 왜 염려가 있는지, 왜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어떤 영역이 여러분의 삶에 염려되는 영역이 있는지, 그 영역에서 내가 믿음이 적구나, 이걸 인식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적으면 결국 뭐예요? 이방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그 분야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염려는 또 어디로 가요? 염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확보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죠.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요, 내 앞날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안 하면 된다, 이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이유를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적고 염려가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삶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못 붙잡으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자녀가 안 바뀌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내 자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바꾸려고 예를 들은 거예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니까 잔소리를 막 퍼붓고, 잔소리를 퍼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는 자녀대로 더 상처받고 더 옆으로 가고, 나는 나대로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정말 비극인 것 같고, 뭐 한 예만 들어봐도 얼마나 그게 합당하지 않은 삶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건강의 문제 뭐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끝장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의 노력, 우리가 행하는 많은 부분이 별로 안 해도 될 부분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만들어내는 짐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가 힘쓰는 거죠.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적 본성 안에서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고 내가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자기 확보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인 거죠. 주님께 맡길 때 너무나 놀라운 자유함과 안식과 평강이 있을 텐데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믿음이 적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면 좋겠어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적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 아까 앞에 두 가지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25절과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25절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구절을 받아요. 앞에.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근거를 가진다 그랬죠. 19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무엇이 보물이냐 그랬죠. 무엇이 보물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너의 눈이, 너의 포커스가, 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 눈이 성하냐? 내 눈이 악하냐? 어디에 있냐? 이 시선이 어디 있냐? 너의 초점이 있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내 시선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세 번째로는 누가 네 주인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걸 경중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냐? 뭘 더 사랑하냐? 뭐가 너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냐? 그게 바로 너의 주인이다. 그랬죠? 예,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그분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분을 주인 삼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 인과응보의 당자의 비유를 통해 인과응보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돼.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삶이 열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좀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자, 예수님은 모든 짐진 자들을 초청합니다. 짐 여기서 말하는 짐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확보하고 자기가 자기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초청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 올려주세요.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29절에 보니까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데 멍에를 맨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를 맨다는 말은 또 다른 짐을 진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이건 이런 의미예요. 농사 짓는데 강원도 가면 소 두 마리를 이렇게 같이 밭을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경험 많은 소와 이제 젊은 소를 함께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경험 많은 소가 딱 이끌어 가면
옆에 있는 소가 자동으로 배운대. 그냥 조금만 매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경험 많고 힘 있는 소가 끌고 가면 옆에 있는 소는 그냥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그냥 슬슬 가다 보면 다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혼자 짐을 지고 살았다면, 그래서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것처럼 함께 배우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의지하고 나갈 때 거대한 능력의 주님이 끌고 가면 우리는 거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부분은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멍에가 있지만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멍에를 지지만 동시에 거기 쉼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린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주님이 다 돌보시고 주님이 다 앞서가시고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맬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독박 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해가시는 일에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순간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26절 하반부에 보면, 오늘 보면 26절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 얘기하죠. 또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고요.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내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예요.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하면 우리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또 들에 피는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내려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염려가 단지 무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공급, 우리의 산성,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세세하게 모든 영역에서. 믿으십니까? 염려는 종종 하나님을 주인 없는 세상의 신 정도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어떤 막연한 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시고 자녀가 다 알지 못해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힘은 내 마음의 강건함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교사 강습회 우리 나누면서 좀 그 부분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이 안 변해요. 근데 인격적 만남이 뭔가요? 인격적 만남? 인격적 만남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또는 나를 유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아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아는 게 인격적 만남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인격적 만남의 한 부분이라면 다른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을 갑자기 끝냈을까? 네, 옆으로 가가지고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정확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인격적 만남이 인격적 교제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점점 확장돼요. 한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전지하신 분임을, 사랑의 하나님임을,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닌 데서 돌이키게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염려도 맡기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이 누려져요. 근데 인격적 만남은 예를 들면 그 설교를 듣다가 이런 걸 깨달은 거죠. 내가 막 고민하던 문제가 길이 제시됐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난제에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를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때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 그렇게 말한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목회자가 그러면 지혜로운 선생인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진짜 형편없네 그랬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렇게 시작된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인격자이신 그분에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교제가 그 다음에 시작돼요. 이제 교제가 뭐냐면 소통이잖아요. 내가 말씀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네. 와,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러면 내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대만에 가는데 뭐 이렇게 쉽게 생각나는 예가 갑자기 생각나서, 대만에 가는데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어떤 때는 이제 가끔 좌석이 차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되게 지쳤는데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비즈니스석에 타게 된 거예요. 대만 뭐 2시간밖에 안 가지만 그래도 엄청 지쳐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엄청 편하게 거기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좀 기대가지고 거기서 아이고 편하다 그러고 가면서 너무나 놀라운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내 필요를 돌봐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를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어.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신 하나님이야. 채워주신 하나님이야. 제가 왜 과거에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미국에 저기 집회 가는데 데리고 오라고 구경시켜 주겠다고. 근데 꼭 필요한 비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면 비행기 싹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필요가 채워졌다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정말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교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 이게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성경 읽거나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설교를 듣는 중에라든가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 만남이 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신앙에 확실한 이런 개념을 갖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게 있더라고요. 막연히 기도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응답됐었는데 그냥 우연히 오다가다 얻어 걸린 것이거니 이러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개념을 훨씬 전부터 제가 더 잘 알았더라면, 그리고 교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았더라면 제 신앙이 훨씬 더 전부터 확고해졌을 것 같고요. 더 믿음이 넓혀졌을 것 같아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한다, 제가 그런 표현도 이 부분과 다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일이 수없이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 교제가 뭔지 만남이 뭔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설교를 듣고 그냥 들은 지식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은 지식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졌어.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염려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좋으신 아버지지, 그래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 이게 선명하게 보여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너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네 아버지야.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인격적 교제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요, 그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에게 맡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게 인격적 교제이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 그래 내가 그때 엄청 염려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염려를 맡겼더니 주님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셨다. 이 경험이 이게 교제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가 실제로 되어진, 실제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기쁨, 이게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교제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만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 교제가 있어야 나의 아버지가 되고요, 나의 힘이 되고요, 내가 믿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 교제,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를 지켜주실 걸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으시죠? 인격적 만남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반응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인격체 되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인격적 교제인 거예요.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교제를 아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혼자 낑낑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후히 주시는 주님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주셨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주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이 교제가 있는 사람은 점점 교제가 넓혀지고 모든 영역에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죠. 젊은이들, 제가 청년 때 이런 부분을 알았더라면 진짜 제 믿음이 훨씬 깊어졌을 것 같아요. 그게 교제인지 뭔지, 뭐 인격적 만남이 무슨 의미인지 이거조차도 몰랐던 것 같거든요. 이거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만남은 많이 경험했는데 다 헛발질했어요.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염려가 점점 내려지죠. 갈수록 너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서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고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염려를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예민함을 가지고 갔더니 진짜 주님께 말씀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네. 그러면 이제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속적 인격적 친밀한 교제다, 이런 표현 제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지속적 교제,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니까 믿음이 확장되니까 동행 안 하는 게 비정상인 거죠. 동행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네. 2.3 하늘 아버지,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요게 안 되면, 인격적 교제가 중단되면 옛날에 알았던 지식 뭐 그거 가지고 지적인 영역에서 알고 있어, 그리고는 실제 삶으로는 이만큼도 못 살면서 알고 있다고 교만 떨고 있기가 쉬운, 아무 삶은 실제가 전혀 안 된 채로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계속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교제하십시다. 찬양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설교를 통해 듣고 길을 제시할 때 순종하고 따라가고 막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비결. 첫째, 내일 염려를 가불하지 않기. 34절 보세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핵심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짐을, 오지 않은 내일의 문제를 미리 끌어와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염려를 가불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염려를 가불하지 마라. 가불.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결핍을 미리 당한 것처럼 불안해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이미 무너진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내린 양식, 만나, 하나님 주신 양식 막 먹으면서 막 내일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일까요?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렸고 내일 또 내릴 거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는 단순히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괴로움을 현재로 당겨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내일 필요한 은혜도 주실 걸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감당해야 될 내일의 염려를 우리가 오늘 끌어다가 쓰려고 하면 오늘 감당해야 될 순종조차 무너뜨려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내일 필요한 은혜를 주신데 염려함으로 내일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염려하고 오늘 고통스럽고 오늘 낙심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이 말씀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라는 체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도 하루 물량씩 주어진다는 뜻으로 읽어야 돼요. 오늘의 괴로움에는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의 난제에는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은 아세요. 오늘의 순종에는 오늘의 공급이 있고요, 오늘의 책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 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일도,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겁니다. 나의 내일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두는 겁니다. 통치자이신 왕이신 창조주신 주님이 내일, 가지가 내일 밑에서부터 진에게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염려를 가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오늘의 사실처럼 받지 말아야 돼요. 혹시를 반드시로 바꾸지 말아야 돼요. 많은 염려는 실제 사실보다 상상 속 결론에서 커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염려하는 96%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일이 뭐 70%인가 그러고요, 가능성이 약간 있는 게 20몇 %고요, 4% 정도만 일어날 가능성이 꽤 있는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지 않은 일을 오늘 사실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내 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나 미래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지? 네. 그런 사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다가 오늘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일의 은혜. 하나님은 오늘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일도 먼저 가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할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을 것처럼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제도 현재고 내일도 현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임한 것처럼 오늘도 임하고 내일도 임할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는 내일의 고통을 오늘 당겨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하기입니다. 6장 28절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입을 옷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여기 생각하여 보다라는 헬라어는 철저하게 배우다, 세심하게 조사하다, 깊이 고려하다. 바꿔 말하면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생각하는 것, 자세히 생각하는 것. 주님은 여러 차례 생각해 보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각 없이 살라,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논리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는 일, 너희가 당하는 일, 너희가 만나는 환경, 상황, 이 모든 걸 논리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생각이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 범위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미리 끌어다 당겨 하는 생각, 건설적인 생각, 해야 할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다. 그럼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의 근거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 믿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이게 근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 특별히 나를 위해 이루신 일,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격적 관계, 인격적 만남, 인격적 지속적 교제를 통해 이게 넓혀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 이게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그래 인정해요. 근데 나한테 무슨 일을 해줄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비상적으로 성경 읽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주셨대, 이런 약속도 주셨대. 근데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그 하나님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나도 생각할까? 나를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죄인들을 위해 나도 어떤 때 되게 힘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대. 근데 강가에서 이렇게 모래 딱 줬다가 그 중에 한 알갱이 빠져서 흘렸어. 그게 저 같은 느낌? 물론 이런 느낌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 이건 교제를 통해서 넓혀지고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눈 이야기가 그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그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기도도 하고요, 자꾸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염려도 맡기고요, 필요도 채워달라고 구하고요, 구체적으로 인도해달라고 구하고요, 제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구하고요. 이게 인격적 소통이고 교제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염려를 되게 많이 어떤 영역에서 했는데 주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순식간에 내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일도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누가요?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약속을 기초한 거죠. 내 후손이 이삭이야, 너의 유업은 이삭이야 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생각한 거죠. 그래서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1단계는 생각이라는 말, 이건 뭐 최근에도 살폈으니까요.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이전에 행하신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내일 또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님을 진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이 있도록 원수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생각이 중요한 걸 원수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의 생각이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가득했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잠재우고 이것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여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에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 된 그 예레미야 예가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는 뭐냐, 주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자기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더 신뢰하는 자리로 가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20장 6절에 주는 하늘에서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딱 가지고 서거든요. 믿음으로. 믿음. 이런 믿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딱 한 가지 주시하면 저는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들어오는 게 이 단어였어요. 뭐냐면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 6장 26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는 표현하죠.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왜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 성경에 하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통치를 가르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빠가 되거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같은 맥락입니다. 초월자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너희가 믿는 아버지 무능하지 않아. 전능하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서 6장 25절에 뭐예요? 목숨이, 그 다음에 몸이 의복보다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구원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그 얘기입니다. 구원도 하시고
창조도 하셨는데 너희 먹거리 안 죽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죽었냐 생각 좀 해봐라. 안 죽었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새를 봐라. 새. 저들이 뭐 막 농사 짓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먹이시지 않냐? 또 백합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저들이 뭐 그걸 하려고 뭐 옷을 짜냐? 안 하지 않냐? 근데 저들이 잘 입히시지 않냐? 누가?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창조주, 만왕의 왕.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그 바로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아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를 들판에서 하셨잖아요. 산에서. 거기 앞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4월 달에 갔는데 꽃이요 만발했더라고요. 그 꽃 백합화가 만발했다. 그래서 난 진짜 백합꽃 뭐 큰 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들에 피는 들풀이에요. 그냥 이따마는 거.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꽃을 저희가 꺾어 갖고 와가지고 눌러가지고 뭐 좀 만들어 놓기도 했다가 너무 시들어서 보기 싫어서 그냥 버렸는데, 진짜로 꽃이 그냥 자잘한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몰라요. 근데 햇빛이 강렬하면 다 죽는데요. 근데 그런 꽃들,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듣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화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 앞에 있는 백합화, 거기 있는 그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면서 이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염려하는 그들, 계속 거기 먹거리에 매여서 계속 염려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채워주시는데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냐?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진짜 먹거리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가난해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가지고, 제가 목회자들 미자립교회, 비전교회 이런 데 조사해 보니까요,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하면 돈 결코 적지 않더라고요.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눈높이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자로 여긴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염려하는지, 예수님이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절박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셔.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건 뭘 가르쳐요? 경중을 가르쳐요. 경중. 예. 새나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그건 가볍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찮은 별거 아닌 존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뭐 이거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냐? 너희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태복음 10장 29절 30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수아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귀한 존재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뼈를 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으로 사고하고 오늘의 은혜와 순종에 집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기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